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측면과는 조금 다른 그 측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이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롭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오는 여러 세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통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 그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앞에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풀이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명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따르며 지키며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보다 중요한 본론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셨던 그 일이 뭐냐?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읽을 말씀이 많아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다음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심지어는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고요. 무엇보다 주님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걸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건 그 집안의 노예들이나 할 법한 일이었고, 만약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스승의 밑에 있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사회의 규칙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본인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너가 희생하는 것이고 너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고 너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오심으로 그 어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본체였던 예수님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지극한 낮아짐이고 지극한 섬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섬기는 것, 낮은 자리로 가는 것,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의외로 이 섬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있어서 그 권사님과 했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직분자들을 선거를 했고,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새로 뽑히게 되면 권사님들을 여기저기 이제 봉사하는 자리에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고 조를 짜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도 가고 뭐 카페에도 가고 이렇게 조를 짜서 돌리는데, 봉사하는 자리 가운데 제일 힘든 자리가 사실은 식당에서 일하는 겁니다. 식당은 여름 되면 또 많이 덥고 그렇잖아요. 지저분한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화를 했던 그 권사님이 식당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분이셔서 또 이게 연령적으로 좀 막내 위치에 있는 권사님이다 보니까, 권사님 이제 새로 이제 권사님 밑에 새로 권사님들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권사님 좀 편해지셨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젊은 권사님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조를 짜서 이제 그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신임 권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웬만한 분들은 네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직분받은 거 아니라고. 나는 식당 가서 봉사하려고 직분받은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니까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그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본다면 직분을 받은 이유는 섬기라고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은 건 섬기라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위치에 서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맨날 내가 애써서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건데 이거를 맨날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줘야 되고, 나도 좀 내가 번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백화점에 있는 좋은 옷도 좀 입고 싶고, 다른 사람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데 나도 좀 여행도 좀 가고 싶은데 섬기라고 하니 그런 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거 하면 뭔가 잘못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무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청교도와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일종의 죄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옷도 수수한 옷을 입고, 심지어는 검은색이나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옷을 입었고, 표정에 기쁨을 드러내는 것도 죄처럼 생각해서 항상 굳은 표정으로 살아갔었고, 먹는 것도 언제나 입을 즐겁게 하는 것도 죄처럼 생각해서 박한 음식만 먹었고,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멀리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그와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냐면 부모가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날 아이를 앞두고 그 아이가 입을 베넷 저고리, 사용할 젖병, 공갈 젖꼭지, 아이가 신을 신발, 그 신발 신고 걸으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아이 신발 사고, 그러면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 돈을 가지고 내 아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그래도 그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창세기에서 본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난 이후에 누리시면서 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그 동산 가운데 두시며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 셋이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아내가 출타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에게 제가 뭔가를 만들어줘요. 생각보다 썩 잘해요. 네, 못하는 건 못하지만 볶음밥 제법 잘합니다. 제가 먹어봐도 되게 맛있어요. 잡채밥 저 제법 뒤에 웃으시는 분 계신데 잡채밥 제법 괜찮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오라고 해서 먹게 하는데 그 애들이 그걸 맛있게 먹어야 기뻐요.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때 기쁘다고요.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기쁘지 않죠. 슬프죠. 뭐가 문제인가 막 짜증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는 건 마땅히 해야 할 바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 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단 우리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힘이 세다면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너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물론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그 물질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가 시간이 있다면 너의 삶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리에 그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게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힘센 놈이 나 혼자 다 먹겠다고 그거 다 먹어버리면 부모는 기쁘지 않아요. 부모가 돈을 들여서 장난감을 좋은 걸 사줬는데 형이 이거 내 거라고 나만 다 쓰고 망가지고 난 이후에야 이거 너나 써 그러고 던져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뭐가 기쁘십니까? 아이가 동생이 못 먹고 있으면 테이블 위에 동생이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만들어둔 음식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동생이 키가 작아가지고 손이 안 닿으면 형이 그 동생을 안아다가 테이블 위에 앉혀주거나 음식을 내려다가 동생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만 누릴 때는 하나님 안 기쁘시다고요. 그거를 나누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보다 더 깊은 부분들을 조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개념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냐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율법으로 정하셔서 반드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헌금 내라는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정확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두어들인 11조를 정해진 곳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정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가 돌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무리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객, 고아, 과부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레위인이나 객,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냐면 그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음에야 이제 목축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 농경 생활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땅이 그들의 수입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수입의 근원이 없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11지파들이 11조를 내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으는 11조에서 그들의 살에 먹고 살 돈들을 그곳에서 얻었었죠. 객, 고아, 과부는 어떻습니까? 객은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 땅은요 사고 팔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물려지기는 할 수 있어도 매매할 수가 없는 것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맨날 고용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는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니 당연히 땅도 없습니다. 과부는요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소유권은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들마저 없다면 과부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사회가, 공동체가, 힘 있는 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11조를 내게 하셨고, 만약 이스라엘이 이 11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 만약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가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는 고통의 신음이 점점 커져가서 그 신음소리를 내 귀에 들려오게 되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너희들에게 갚고야 말겠다까지 얘기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셨다는 거죠.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넘어가서요? 또 넘어가서요? 네, 제가 그걸 안 띄웠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강조합니다. 네, 저를 보세요. 네, 제가 뭘 빼뜨렸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객고아와 과부와 같은 레위인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온전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 나도 너희의 눈에 눈물이 똑같이 흐르게 할 거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내가 그들이 객이 되고 그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동일하게 갚아서 너희의 자녀들이 다른 땅에 가서 이방인 노릇을 하게 할 거고, 너희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할 거고, 너희의 아내들이 과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저는 사실 정말 건물 없이 교회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없이 건물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한 그 헌금이 모여지게 되면 그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그 여유로움으로, 우리의 그 강함으로 약한 자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뭐 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예배 드릴 공간을 계속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좋은 곳에 놀러 가라고 놀러 가야죠. 갈 때 저도 데리고 가시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여 어디 놀러 가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강함인 줄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약한 자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것에 짓눌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섬김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섬김의 동기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동기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한 그 동기를 가지고 구원하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만큼이라도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의 모든 동기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마음밭이 좋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도와봤는데 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 고마움을 느끼든 아니든, 느끼면 좋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것 외에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경계해야 되는 거는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섬김을 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섬겨야지, 흘려보내야지.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흘려보내고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러 가고 했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명 아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훗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으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내가 좀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생각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움켜잡아 내 마음 가운데 심어버리면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순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이후에 하는 모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부터 그 모든 건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했는데 나를 위한 것으로 변질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했던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애쓰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리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율법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칭찬과 칭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나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에 목을 매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고, 전에는 보이나 안 보이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거기 가서 거룩한 척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칭찬과 인정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질투심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그 칭찬과 인정을 자기들에게 돌이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반대를 위해 반대하고 거부를 위해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낮아짐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을 그 마음을 내 속에 그냥 붙들어버리면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건데요. 누가복음 말씀 띄워주세요. 요 뒤에.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70년대, 80년대 경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오랫동안 어렵게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중간에 큰 교회로 초빙을 받아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저앉아 끝까지 그 가난하고 작은 교회를 섬겨오셨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은퇴 예배에서, 은퇴식에서 마지막에 그 강단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나는 다만 명한 대로 할 뿐이라,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김동호 목사님, 노프트 숭의교회를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모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은퇴하시는 것에 너무나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아 제가 알기로 김동호 목사님도 은퇴하실 때 이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당연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고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어떤 역사를 하든 우리는 다만 종일 뿐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 명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무구를 맡겨주시고 무엇을 맡겨주시든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